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주일 설교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후에 주일 오후부터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들으면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평소에는 이방인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서 피하는 것을 보고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도 베드로를 면전에서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억지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버리면 교회가 뭐가 되는가? 바울은 베드로를 면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성경 해석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베드로처럼 행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모습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맞서 싸운 것처럼 아이들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은 싸우듯 그렇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에 맞는 그러한 적용도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이 자녀 교육에 대한 본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본문의 내용은 자녀 교육, 아이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거나 아이들을 책망하고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어린이 주일이라는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스럽게 적용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문맥을 살피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 문맥에서 말하지 않은 것,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면서 설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즘 매일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갈라디아서를 포기하든지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가 잠깐 고민하다가 둘 다를 하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지난 주일처럼 어버이 주일에 맞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버이 주일에 맞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어버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짧게 한 후에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 설교를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입니다. 이 두 구절을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똑같은 십계명 본문 구절인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신명기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출애굽기에 비해서 더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는 즈음에 모압에서 모세가 40년 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말씀을 앞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 나머지 9개의 십계명의 구절들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5계명 앞에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러한 인용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다른 계명들 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지만 특별히 5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이 앞에 나오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5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법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 사이에서 어떤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위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에는 그냥 지키라는 명령만 있는 데 비해서 제5계명은 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하고 약속된 축복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것도 독특한 점입니다. 5계명에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5계명에 하나님의 복까지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강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뒤에다가 덧붙여 놓으신 약속된 복도 그렇고 우리는 다른 계명들보다 더 이 5계명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효도하면 장수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효자들은 오래 삽니까? 일찍 죽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효도하면 장수한다라는 구절이 아니죠. 문장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생명을 길게 장수한다라고 번역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개인이 장수하고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만약에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는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개개인들에게,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 모세 시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서 해석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와 효녀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노인을 공경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샘머리라는 건 흰 머리, 백발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얀 머리 앞에서, 어른들이죠,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연결지으면서 나이 드신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입니다. 이 가난했던 한반도를 누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했던 이 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물려주신 것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다라는 그러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절망 속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고생해서 이 가난했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물려주었으니 이제 나이 드셔서는 대접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천시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른들 앞에 일어서고 그렇게 자기들의 짐,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어 주었는데요. 짐이 된다라고 그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부모, 너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너희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너희는 내가 준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내 뜻이고 이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너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길이 살면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길이 사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겠지요. 공경한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 카바드라는 말, 기본적인 뜻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같은 걸 말할 때 카바드 그럽니다. 무겁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죠. 구시대의 생각이라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만 늘어놓는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무겁게 그 의견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는 공경합니다. 자녀들을 너무나 무겁게 여겨요. 너무 중히 여겨요. 자녀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아이들로, 너무 아이들을 떠받들면서 살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저희 시골에 홀로 되신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형님 부부가 계셔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그 시아버지를 늘 모시고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완치를 시켰어요.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신 홀로 되신 이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늘 며느리 칭찬을 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최고라고. 근데 어느 날 이 형님의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 청년들인데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엄마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잘해. 나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 보고 그대로 엄마한테 할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형님 부부는 참 효심이 깊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몸이 편찮으시니까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시골에 내려올 만큼 효심 깊은 부부인데, 부모가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이 또 그렇게 엄마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보면 집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집사님하고 사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게 하나도 없는데,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아내를 잘 얻었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를 잘 얻었고, 둘째는 효도하는 거라고. 이 집사님은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 부모님 생신이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가 조퇴를 시켜서 지방으로 내려가요.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도 못 챙기는데, 부모 공경할 줄을 모르는데, 이러면서 극진히 모셔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요.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이 무너지고 IMF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참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볼 때 별로 복 받을 게 없으신 분이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제가 그래 말씀드렸어요. 참 집사님이 기도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효도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다고. 2부에 나오기 때문에 2부 때는 이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겠지요. 부모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좋은 말씀 잘하신다, 자녀들에게 가서 나라 망한단다, 나한테 잘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효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야 자녀들이 기쁨으로 나라 망한단다, 어거지로 부모 공경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효도할 수 있도록.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딸, 아들, 사위, 며느리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딸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아들 주셨지. 참 나는 그렇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참 좋은 자녀들로 나에게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왜 한숨을 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칭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귀하게 여겨고,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효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 끝났고 이제 갈라디아서 설교하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아서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힘센 아이들에게 돈 뺏기고 매점에 다니면서 심부름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맞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얽매여 산다면 어느 부모든지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자녀의 노예됨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하겠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저주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금 터키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더니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할례도 지켜야 되고, 이건 포경수술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갈라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거짓 이단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교폐의 배를 눌러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너희들 그렇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맨 먼저 유혹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십계명도 어기면서 무슨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가 하면서 너희들이 지키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러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따라서 날을 지키고 안식일 이런 것들이죠. 달, 또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해, 하늘의 해가 아닙니다. 이어입니다.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하고 제가 같이 갔더니 그 이단 선생도 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구절들을 펼치면서 여기 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안식일도 어기고 유월절 같은 것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여성도님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유월절에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는 요한복음의 구절을 또 읽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찬식 한다고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거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무슨 성찬식을 해서 천국에 갔는가?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위급한 생명 중에 먹을 것을 호스로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병원의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가? 그랬더니 이 선생이 하는 말이 호스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그 빵을. 그래야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 그랬더니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가? 어떤 게 성경적이에요?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할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는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 달, 절기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 전체를,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계명은 지켜도 되고 어느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율법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율법을 주실 때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어겨도 되는 율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됩니다.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을 지키는데 교통순경이 다른 것 다 지켰는데 신호 위반 하나 했어요. 그렇다고 봐줍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죠. 그리고 항상 지켜야 돼요. 어제까지는 지켰는데 오늘 하나 어겼다고 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왜 할례만 지킵니까? 음식법은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짐승제사는 왜 안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절기법들은 왜 안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모든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죠. 그러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취사 선택해서 율법 할례를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가? 우리는 율법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럭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이제 사랑의 삶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절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더니 13절에 가서는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면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만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공경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커트라인은 나를 지금 통과했을까 못했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자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이름만 다르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묶죠.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왜냐? 다르니까요. 그러면 다른 종교가 뭐가 똑같냐? 자력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 이름만 다르지. 자기 스스로 도를 터득해서 득도하든지 선행을 베풀든지 아니면 자기 종교적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슬림들 같으면 쿠란의 법을 계명을 지키고 유대교인들 같으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지켜서 자기 힘으로 자기 자력으로 구원받아요. 그렇게 전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요.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 핍박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베풀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런 공격을 받아요.
아니 세상에서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고 지옥 보내고, 세상에서 평생 못된 짓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었다고 천국 보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죠.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착하게 양심껏 바르게 살다가 왔으니 천국에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악 가운데에서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서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죽음을 앞둔 평생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를 얼마만큼 살아야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종애몽해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인 최초의 의학 박사였고 미국 시민권자였던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가 쓴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적들 몇 권을 좀 읽었습니다. 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100여 년 전 조선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너무 암담했습니다. 서 박사의 말을 좀 읽겠습니다. 내 가슴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문명화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갖는 권리와 특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몇 세기 동안 스스로 운둔의 왕국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재필 박사의 글들을 읽는데 갑자기 한국교회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그들은 정말 독립적이고 말씀에 의해서 문명화되었는가? 지난 주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자매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중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 다른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보지 않겠느냐고 오랫동안 권면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에게 처음 묻는 것이, 목사님, 번제가 뭐예요? 번제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고 불로 태워서 짐승을 바치는 거지요. 희생 제물이 뭐예요? 희생 제물이요? 그 사람들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동물을 희생 제물이라고 하지요. 아, 그래요? 왜요, 집사님? 제가 친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는 집사님의 권유로 어느 여자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당신의 남편은 목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목사들마다 은사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가정에 임하는 재앙을 막아내는 은사를 주셨다. 당신 가정의 재앙을 막아내려면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500만 원을 준비해라. 준비되면 나에게 전화를 해라. 우리 집에 그만한 돈이 없는데요.
지금 저주받기 전에 빌려서라도 꼭 마련해 놓고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연락하면 내가 당신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 당신 집에 재앙이 없어질 거다. 목사님, 이 말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나 어떤 영적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몰라요. 종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져요. 한국 교회 내에 100년 전 서재필 박사가 내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스스로 독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영적인 권위자들 앞에서 총노릇하고 종의 멍에를 매면서 살아요.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목사님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된 거잖아요. 종의 멍에를 짊어지면서 사람의 노예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여러분에게 멍에를 쥐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서 존중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무시하면서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끌고 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만들었던 그 권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어나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